순간순간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을 선택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직이 내 삶에서 실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잠언 새벽봉 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합니다. 195장. 성령이 오니 찬송 부를 때 기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 오니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이뤄주소서. 성령이 오니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 오니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니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212장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하소서. 그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건강 얻게 하소서. 아멘. 잠언 2장 1절에서 22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앞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한 길을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김춘혜 사모님 나오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서 밝히시는 길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들었던 말씀은요, 복음 운동과 믿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믿음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래서 그 믿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우리가 믿을 때 진정으로 믿으면 그 믿는 것이 실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래서 부흥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안 한 주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을 막는 것은 나의 자아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 것은 나의 깨어지지 못한 고집과 집과 그러한 것들이 주님을 막아서 드러나지 못하게 하므로 또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의 길이 막히고 결국은 부흥의 길이 막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 저희 삶을 통하여 내가 죽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장의 말씀입니다. 잠언이라는 단어의 뜻은 잠자는 바늘이고 언자는 말씀 언자라고 우리가 지난 주에 배웠지요. 그래서 잠언이라는 말씀은 꼭 찌르는 말씀. 바늘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침이 막힌 혀를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세상의 염려와 재성으로 무뎌진 마음에 침을 놓아서 말씀의 침을 놓아서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영적 순환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을 깨는 생명력을 얻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더러운 물이 들어있는 컵에 끊임없이 우리가 맑은 물을 계속해서 붓는다면 그 컵이 언젠가는 깨끗한 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사모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명령을 내게 간직하며 그래서 그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내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하여 말씀하셔서 우리의 가슴에 박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방패가 되어서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악한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정의의 길을 갈 수 있고요. 우리 성도의 길이 보존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9절 말씀에 그런즉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뭡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서 정말 소리 높여서
보석을 보배를 구하는 것 같이 찾고 찾아서 만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말씀이, 그것이 이제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랬어요. 공의와 정의와 정직, 얼른 보면 비슷한 말씀 같지만요,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회 정의, 정말 마땅히 이 사회에 세워져야 할 정의, 그리고 정직, 곧 개인이 살아가면서 정직해야 되죠. 그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곧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에 신기하게도요, 길이라는 단어가요 11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 한 페이지에 길자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면서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길이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선한 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땅에 살아갈 도리를 알고 나의 삶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건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지혜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중에서는 지혜가라는 말씀이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 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우리를 지켜내는데, 어디에서부터 지켜내느냐 하면요, 악한 자의 길과 배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 구부러지고 정말 행악하는 것을 기뻐하고 배역을 즐거워하는 그런 악한 길이라고 했어요. 어두운 길, 악한 길, 배역을 즐거워하는 구부러짐. 배역이라는 말은요, 사람이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게 순리를 거슬러서 불순하게 하는 것이라고 사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을 알면서도 어긋나게 행하는, 우리가 정말 이상하게 어긋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멋진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긋나게 말하고 순리를 거스러 불순하게 하는, 정말 패역한, 이 땅에 패역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나라는 것은 우리는 잠깐만 뉴스를 틀어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가고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지켜내서요, 하나님의 명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요, 그 배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구부러진 길에서 어두운 길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악한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패역한 길로 가서 손가락질 당하게 할까?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성도를 건드려서 넘어뜨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할까라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할까? 그런 것들이 사단의 목적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므로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그 패역한 길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의 길에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바른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지켜내죠.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한다. 뭐 그런 광고 문구가 우리 어린 시절에 있었어요. 냉장고 선전이었죠. 옛날에는 냉장고만 사면 냉장고 안에 모든 것이 계속해서 들어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냉장고 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되고 배역한 자로부터 보호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지혜가라는 말씀은요 16절에 나타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라.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통하여 우리를 그 음란한 길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음란한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까? 이 음란한 사단의 역사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이제는 하인 맞은 것과 같아서 음란이라는 말조차도 꺼내지 않는 불륜이라는 말이 그냥 로맨스라는 말로 대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것 때문에 가정들이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있는 모든 식구들의 마음이 상하고 그 상한 마음을 틈타서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악한 것들을 뿌려서 결국은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들어서서 빨리 달릴수록 그것은 정말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지요. 돌아올 기회가 있다면, 유턴할 찬스가 있다면 너무나 다행인데요. 그렇게 유턴해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이 바로 이러한 음란한 길이요, 가정을 파괴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이방 계집, 여기서는요 어떤 여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그렇게 음란에 넘어간, 지금은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들은 젊은 시절의 짝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지켜내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월로 기울어졌나니, 그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지혜가 없다는 것은요 조금 어리석게 살고 바보처럼 사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면 악하게 살게 됩니다. 자기가 악한 줄도 모르고 악한 사단에게 속은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줄도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 살다가 돌아가면 되겠지, 하다못해 어떤 사람은요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의 심령에 새겨서 이런 악한 사단의 역사로부터 보호받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막는, 시편 1편에 말씀하셨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속지 아니하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였어요. 시편 1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은 모든 말씀을 다 외우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책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할 뿐만 아니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정말 이 악한 시대를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지혜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라. 이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래서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가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을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켜내므로 땅에 남아 있다는 것은 곧 심판을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하나님,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경건하고 두려움으로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지요. 네가 정말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소리 높여서 구하고 보석을 구하듯이, 보화를 캐내듯이 자꾸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살은 지가 이제 70년이 다 돼가고 있죠. 70년이 다 됐다라고 하니까 굉장하더라고요.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때는 책임으로, 어떤 때는 단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요. 정말 살아내려는 몸부림으로 어떤 때는 큐티책을 붙잡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전쟁 같잖아요.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럴 때 내 귀에다 하나님 말씀을 꽂고 있고요. 그런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삶에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굉장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미련하고 내 의견을 말할 줄도 모르고 내 권리를 주장할 줄도 모르고 그런 참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이 길 대신 예수님을 붙잡았고요. 또 어저께 시편 히브리서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때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기록은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전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라고 했더라고요.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살 길 대신 믿음의 실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은혜,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일생 제대의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한란의 떡을 먹을 때가 있고요, 고생의 물을 마실 때가 없지 않았지요. 그래서 시편 66편에 보면은요, 원수가 어떤 때는 정말 우리에게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기도 하고 머리에 어떤 때는 머리에 발을 밟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이사야 30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다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가 조금 치우치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스승이 되셔가지고요, 스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쪽이야. 얘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바로 이 길로 가야 돼. 하면서 우리에게 정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말씀으로 순간순간 선택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배역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음료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사몽으로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고 경고하실 때에 그 귀가 열려 있어서 그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길을 선택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직이 내 삶에서 실현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그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그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께서 보이는 선한 길을 오늘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주여 저희와 저희의 자녀와 우리의 믿는 성도들의 발을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악한 길과 상관없도록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성령의 금이 되고 그 말씀이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주님 예배를 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정말 지혜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